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또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구제, 더 나아가 몸을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빵점짜리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눴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여러 가지 재력과 또 능력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핵폭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는 일을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이 사랑은 어떤 에로틱한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절에서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패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방언, 여러분 예언과 방언을 한마디로 하면 뭐 설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설교도 필요 없을 날이 이제 오지요. 언젠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설교 더 이상 천국 가면 들을 일이 없겠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계신데 더 이상의 설교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다가 남아있는 건 사실 찬양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도 패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그것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실패함이 없는, 떨어짐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아무리 고매한 사랑이라도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실연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결혼이 깨어지는 아픔도 있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녀가 나중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너를 만난 거야.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들 안타깝지만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부부로 살지만 정작 남남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은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사랑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혹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는 주님께 시련당했다, 나는 주님께 버림받았다, 혹시 이런 분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상처받았다라는 분들도 보면 사실 지가 삐진 거예요.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린 적 없으시고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약속했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떠났지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실패하고 다 떨어질 때가 있지만 이 사랑만큼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등에 칼이 꽂히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식끼리도 재산 때문에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는 사랑, 또 시련당함이 없는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사랑의 접붙임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필두로 우리에게 이제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아무리 예쁘고 하임이가 저렇게 깔깔거리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도 혹이라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장을 멈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우리 애가 말하는 게 좀 늦어요. 우리 애가 좀 걷는 게 좀 늦어요. 조금만 좀 이상해도 부모들은 병원에 쫓아가고 안달거리죠. 왜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도 정신도 영도 우리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람을 목표로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람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이 변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말하는 것이 변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여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말하는 것도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어휘가 바뀐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어투가 이래요. 저는 원래 말하는 습관이, 말하는 톤이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좀 거칠어요. 물론 이 말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습관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는,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라니까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되시면 우리의 말이 처음부터 뭐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막대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험이 들지 않다는 얘기죠. 왜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봉사해야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왜 날 안 안아주는 거야?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기쁘고 신나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베이비시터를 두는 곳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계속 기저귀 채워주고서 그냥 달래주는 그런 곳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무슨 일만 생기면 쫓아가서 이렇게 기저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쩌면 군사 훈련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요. 이제는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만 봐도, 주님의 눈빛만 봐도,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그냥 척척척척 알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작은 교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그냥 유순하고 마음이 조금만 어떤 상처에도 아파하면 그때마다 기저귀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조금 아파하면 그거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유치해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도 저주받은 것 같던 그 고난도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해석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울고 배부르면 그냥 하하 웃고 또 배고프면 그냥 신경을 부리고,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직면에 다가왔을 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또 성인답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알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애굽의 고향이 가나안에서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기가 판 동생임을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한 죄가 있어서 동생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쩌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이 배신당하고 노예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한때 내가 죽도록 고생했지 이게 아니라, 인생은 한 방이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형들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도모했는지 모르지만 지나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나를 이 백성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장성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1차원적으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울어제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생각이 바뀌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곧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관심 없던 것들이 이제는 관심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의 관심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프리카에서 한 끼 겨우 밥을 먹고 끼니를 이어가는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지금 난민 생활하면서 안타까움에 있는 그 난민들이 그 아우성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엄청난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가치관도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 참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잖아요. 이 차인표 씨가 이 컴패션 홍보대사를 하면서 세계 많은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그 아이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노라고.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에서 하나님의 그 눈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능력, 깨닫게 되는 것, 자신의 삶에서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분명하게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도 하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권이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뭐 촬영하러 가느라고, 예전에는 또 여행하러 가느라고 자기 여권에 수많은 스탬프가 박혀져 있는데, 이제는 선교지로, 자매 결혼이라는 아이들을 만나러 행선지가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은 이로 여권이 달라졌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영화로도 이게 제작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군에 잡혀간 소피라는 엄마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잡혀서 집단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녀 한 사람만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데려가게끔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불 속으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래요. 그래도 하나만이라도 살리게 했으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소피 엄마가 아들을 살리고 딸을 포기했어요. 그나마 아들이라도 살렸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소피라는 엄마는 딸이 불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돌아버려요. 미쳐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끝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그렇게 자살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유사해요. 당신의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내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그 울음소리를 마다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안 자들은 이제 말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손녀 또 손자들이 잘하지 않는다면 근심이 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자랑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굉장히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만난 자라면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아직도 그렇게 유치하니, 아직도 그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니 되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정말 성숙해져서 경건한 어른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셋 가운데의 우열을 가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우선성,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이게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안내자와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위안을 갖기 위한 어떤 수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낼 수도 또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명으로 어떤 논리로 밝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높고 무한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100% 믿어지는 게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변증한다고 해서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신학 박사들 모셔다가 세미나 하면 되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에 주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되죠. 하나는 저력이고 하나는 눈뜸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놀라운 힘이 생겨 어떠한 일을 당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저력이 생겨요.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게 돼요. 믿는 구석이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이 설려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랑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말 나 하나만을 위한 이 사랑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에 암울하지만 희망을 말하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을 말하게 하고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서도 출구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가능한 이 해석의 밑바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인데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 또 안 갖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남는 것은요,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우울과 한탄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과거를 자꾸 떠올리며 무너져 내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앞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걱정거리가 있지요. 그러나 과거 일 생각하며 넘어지지 말고 앞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사랑이래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지요.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살지 않아도 돼요. 이미 믿음의 주이신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소망도 필요치 않아요. 왜요? 완벽한 소망이 그곳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소망도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세파들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도 끝까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사랑이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1등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승민 씨의 상처받은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는 등산가들도 기상사태가 악화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베이스 캠프로 귀환한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에야 다시 정상 정복에 나선다. 사람에게 있어서 베이스 캠프는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다.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베이스 캠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베이스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내 주신, 그래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격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용기 낼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적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금 샘솟는 기쁨과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히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금 숨쉬게 하세요. 그러니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얼굴함과 어떤 상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떤 가십거리를 삼아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인공들로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덧입어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남 잘되는 거 봐주지 못하고 허세는 장렬하고 웃줄은 하늘을 찌르고 무리하고 뒤끝은 길고 다 까발리고 모든 것을 안 믿고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픔들을 치유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자신들의 은사들을 자랑하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안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온갖 분쟁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타고 군림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달 동안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이제 무장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받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올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키 올려서 다시 할게요. 반키 올려서 할까요? 반키만 반키 올려서 올려서. 하겠습니다.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모든 게 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그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허물 많고 상처 많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유혹 많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세요? 십자가 베이스 캠프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돼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다 그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을, 나의 실패를, 나의 좌절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며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매몰되고 악물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날마다 새 먹고 새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그 크신 그 비밀, 그 사랑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날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향하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크고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저희들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모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저희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실망하고 주저앉고 또 포기했던 나의 삶들을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다시금 영적인 베이스 캠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충전받고 다시금 주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이 가슴부터 발끝까지 뒤덮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잘